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오늘 저녁 이 기도회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원이 회원이도 축복합니다. 오늘 휴일에서 이곳으로 저곳으로 이렇게 야외로 나간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는 특히 이렇게 저녁에 기도회 자리로 소풍 나오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 헌신과 또 섬김을 귀하게 여겨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2장 1절에서부터 2차 선교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했던 내용을 되돌아보면서 그 자신의 사역의 순수함, 어떤 의도나 꿍꿍이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하는 그러한 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라고 했어요. 바울과 실라는 2차 전도 여행 때에 데살로니가를 방문하기 전에 빌립보 지역을 먼저 방문을 했습니다. 빌립보를 먼저 방문을 했어요. 이곳에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일어나게 됐죠. 바울이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여종 하나를 고쳐줍니다. 귀신을 쫓아내줍니다. 근데 이 귀신을 쫓아내준 일로 인해서 이 점치는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었던 그 이 주인들에게 거짓 고발을 당하게 돼서 심한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주었는데 오히려 그로 인해서 돈을 벌지 못하게 되었다면서 사도 바울을 핍박하게 된 거죠. 이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4절까지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라고 했어요. 좋은 일 했는데, 치료를 해주었는데, 귀신을 쫓아줬는데 오히려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매를 맞게 되고 옷을 찢기게 되는 수모를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했지만 바울과 실라는 그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옥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울과 실라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셨죠. 한밤중에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그들이 손발을 묶고 있던 착고가 다 풀어지게 된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바울을 지키던 간수장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 가정이 구원을 얻게 되고 빌립보의 첫 성도인 또 루디아, 자색 옷감 장수인 루디아와 그녀의 가족들도 다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시작이 일어나게 됐죠. 그를 통해서 위로를 얻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는 비록 매를 맞고 그 감옥에 갇히고 착고를 차고 수모를 당했지만 소중한 영혼들을 구원하게 되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역사에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위로를 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은 다른 걸로 인해서 위로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얻게 돼요. 세상 사람들은 좋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집 살게 되면 그것으로 인생의 위안을 삼고 위로를 얻으려고 합니다. 슬픈 일 당했으면 사람들을 찾아가고 여기저기 전화를 하면서 내게 억울한 일을 이렇게 당했다, 나 좀 알아달라 라고 하면서 조금이라도 내게 따뜻한 말을 해주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듣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전화를 돌리고 만나자고 하고 그러면서 위로를 얻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진실한 위로, 하나님으로부터만 진정된 진실된 위로를 얻게 되는 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고난과 능욕에도 굴하지 않고 데살로니가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들이 이전 빌립보에서의 승리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래요. 이전에 한번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 한번 위로를 얻고 승리를 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여기에서도 내 비록 3주 만에 여기서 쫓겨가는 수모를 당했을지라도 여기에서도 승리의 경험을 다시 한번 할 수 있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가 있었던 것이죠. 기대가 있었던 것이죠. 소망이 있었던 것이죠. 이겼던 경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 이기기가 힘들지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 경험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이겼던 때의 그 짜릿한 경험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 이겼던 것을 두고두고 계속해서 회자하지 않으면 내가 한 번 성공했던,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한 번 성공했던 거, 한 번 돈 많이 벌었었던 거, 한 번 좋은 학교 들어갔었던 거, 이거 가지고 평생을, 어떤 사람은 또 군대 생활 얘기를, 어떤 군대 생활에서 어떻게 했던 얘기를 40년이 전역한 지 4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얘기하는 거군요. 그런 거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어떤 한 번 성공했고 좋았던 기억들을 그냥, 세상 사람들도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이러한 승리를 경험한 적이 있었다면 우리가 이 경험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태장교회 교육관을 건축을 하면서 이 건축의 경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승리의 경험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한 경험이 될 거예요. 소중한 믿음의 자산, 소중한 이 신앙의 자산으로 우리에게 세워지게 될 거란 말이에요.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구나. 기도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경험케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날마다 이렇게 와서 참석해서 기도회에 참석하면서 헌신하며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헌신했던 우리들은 정말 이때의 기회를, 이 시간들을 절대 잊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의 고난을 극복하고 데살로니가에서의 받는 고난 또한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복음의 승리, 믿음의 승리, 믿음으로 인한 승리가 그에게 소중한 자산이 되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이러한 이 자산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가져다주는 전주곡이다. 이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좋은 귀한 선물을 주시려고 고난이라는 포장지에다가 꽁꽁 싸매주신 선물과도 같다. 이 고난을 우리는 좀 더 색다른 시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보면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했어요.
지금 받는 우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에 비하면은 비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주의 신학자 마이클 그린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에는 미래가 있습니다. 고난은 맹목적이며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꺼이 떠맡으신 그 엄중한 고난으로부터 어떤 유익들이 흘러나왔는지를 보십시오. 고난이 신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좋은 것이 그것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생이 끝날 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이 환난에 경한 것이 장차 받을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그것보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경한 것은 하나님을 힘입어 주의 일에 힘쓰는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고난을 받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주님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고난이 변해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것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있기 때문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하고 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처음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동족들이 일어나서 사도 바울을 핍박을 했습니다. 예수 믿게 하는 그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한 거예요. 자기가 인기 있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막 그 알지 못하는 예수라는 사람을 믿게 만들고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하니까 시기나고 샘났던 것이죠.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 이방 지역에 살고 있는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선동하게 해가지고 바울이 이걸 박해하게 된 거예요. 바울이 박해를 피해서 데살로니가를 3주 만에 떠난 후에 바울의 대적자들, 바울에게 모함을 일삼는 그 사람들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바울이 사람들에게 금전적인 이득을 위해서 목적으로 사람들을 지금 모으고 있다. 그리고 속임수를 가르친다. 이들의 주장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그들의 모함에 대해서 단호한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권면은 관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을 옳게 여기신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라는 이 문장에 사용된 단어가 헬라어 도키마조입니다. 시험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에서 감찰하다는 단어도 똑같은 도키마조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분이고 또 이 바울은 이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위탁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처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에 잘 합격을 하셔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바울은 적대자들, 반대자들의 공격에 맞서서 자신을 방어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든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돈을 위한다, 목적이 돈이다, 사람들을 미혹하고 이상한 소문을 가르친다 라는 소문에 대해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나는 아첨하는 말을 한 적이 없다. 그리고 탐심의 탈을 쓰고 돈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나는 순수한 하나님에 대한 열정, 자신의 순수한 열정을 하나님이 대신 증언하고 계신다, 나를 하나님이 보장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의 자신감 우리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증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순수성을 보장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와 같은 확신이 있었던 것은 어떤 것이에요?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순수함을 알고 계신다. 나는 탐심이나 어떤 아첨하는 말에 탈을 쓰지 않았다. 이건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신다. 그거 어떻게 증명하느냐? 나는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이다. 참 멋있는 말 아니겠어요?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사역을 해왔기 때문이다. 참 목회자이긴 저에게도 많은 이 경종을 울리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도가 아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역을 해왔다. 이러한 진실됨 누가 알아주니?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보증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증언하신다. 얼마나 멋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기록되었죠.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갈라디아서 1장 10절.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1장 10절.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네. 바울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가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수요일 하다가 보면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모함을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된다 라고 사도 바울은 생각했어요. 우리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기로 결단하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면서 헌신하시기를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서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서구 목사님. 하반신 마비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데 30년 동안 휠체어를 타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노방전도에 힘쓰고 있는 이 포천 임마누엘 집의 원장님 이서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예수 믿기 전에 굉장히 불행이 연속이 되는 거예요. 절망적인 인생을 살았어요. 미신을 믿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형제 3명이 다 5살 이전에 다 죽어버렸어요. 5살 이전에 형제가 다 죽어버렸고 여동생은 100일 된 딸을 둔 채 연탄가스에 질식이 돼서 그만 사망하고 말았어요. 어머니는 장애인이었고 아버지는 정신질환 환자였습니다. 이 이서구 목사님도 29살 때 공사장에서 일을 하다가 떨어져가지고 허리를 다쳐 하반신 마비가 오게 된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폐병까지 들었어요. 유명하다는 병원, 약국, 무당까지 다 찾아다녔는데 헛수고였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과거에 잠시 들렀던 교회에 들러가지고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참 이 믿음을 한 번이라도 경험했던 사람들은 이런 회기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억지로라도 와가지고 앉아 있었던 것이 우리 인생에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들 때 그거 하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가 내가 원하는 때에 어떤 내가 기도의 대상이 내 기도 대상자가 오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낙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어떻게든 다 부르십니다. 이서구 목사님도 그런 거예요. 무당도 찾아보고 병원도 다녀보고 약국 다 다녀봐도 소용이 없는 그런 때에 잠시 다녔던 그 교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일주일 후에 병원에 갔더니 폐병이 깨끗이 나았다는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살리 기도원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금식 기도를 하면서 사명을 받게 됩니다. 형제도 없죠. 어머니도 없죠. 여동생도 연탄가스 질식으로 죽었죠. 폐병까지도. 자기도 하반신 마비죠.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보통 사람이라면은 스스로 생을 끊었어도 하나 이상하지 않다. 아유, 얼마나 힘들었으면 오죽 이해가 갈 만한 그런 삶이겠지만 그래요. 자기보다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면 이 땅에 태어나 희망도 없고 꿈도 없고 밥만 먹고 죽는 인생인가 보다 생각했대요. 그랬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전하는 인생이 되어라. 어디서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인생이 되어라. 그럼 내가 너를 높이리라.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방인을 위해서 세움받은 부름받은 사도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소개를 하잖아요. 이서구 원장님도 목사님도 너는 나를 전하는 인생이 되어라 라는 그런 음성을 듣고서 어디든지 이제 전도의 사명을 받은 거죠. 그날부터 길거리를 나가가지고 노방전도를 하기 시작해요. 나가면은 뭐 쉽겠습니까? 휠체어를 타고 있으니 불편한 몸을 가지고 다니면서 나눠주는 거, 건강한 몸을 가지고 나눠줘도 사람들이 안 받는 걸 받아. 깡패들이 뭐 위협을 하고 술 취한 사람들이 폭행을 하고 시비를 걸고 재수 없다면서 막 침을 뱉기도 하고 타고 있는 휠체어를 발로 탁탁 차고 가기도 하고 별 시끄럽다고 강제로 쫓아내는 뭐 매점 주인들 상인들도 있고 어려움이 엄청 많았던 거예요. 그래도 30년 동안 빠짐없이 청량리역 광장, 의정부역 광장, 서울역 광장에 나가가지고 열심히 전도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서구 목사님의 전도를 받고 복음을 실제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병원 전도도 하게 되고 장애인 사역, 이 임마누엘 집이 장애인 사역을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포천 부활의 교회, 의정부 하늘소망교회에서 노숙인 사역들까지 하고 사역이 점점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쉬어도 될 만한데 노방전도는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방전도를 너무 전도를 쉬지 않으니까 몸에 무리가 오죠. 계속 휠체어에만 앉아있으면서 쉬면은 괜찮은데 이게 오래 앉아있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휠체어에 이렇게 긁히고 이렇게 이게 비벼지고 그러는 데에 욕창이 생기고 또 피부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수술도 몇 번이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은 불평하지를 않아요. 왜? 노방전도를 하면 별일을 다 당하죠. 야유와 비난을 받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더 힘든 건 욕창이에요. 가만히 집에 있으면 괜찮은데 활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휠체어와 닿는 부분에 상처가 생겨 피와 고름이 섞여 나오고 그래서 또 수술을 받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인 제가 어떻게 편한 삶에 안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일입니다. 장애인 사역도 힘들긴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 장애인 사역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그런 배신 그런 게 많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뒤통수를 맞기도 하고 어떨 때는 칼에 찔리는 그런 목숨의 위협을 받기도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돌봐준 장애인의 가족이 큰 고통을 주고 모른 척 외면하는 일도 많고요. 도움을 받은 무료급식소나 쉼터 사람들이 사역을 방해하기도 하고요. 마음 아픈 배신을 당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다시 힘을 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리니 거두리라. 때가 이르면 거둔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선을 행할 때 낙심이 옵니다. 이거 해봐야 뭐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 내가 이렇게 한다고 뭐 세상이 변하기는 하나. 사람은 변하지도 않는데. 그러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된다라고.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바울은 기록했습니다.
처음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오기 전에 빌립보에서 옥에 갇히고 매를 맞았다고 했잖아요. 고난을 받고 사실 감옥에서 풀려나서 피해 온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도망치듯 갈라디아 그 빌립보에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으니 도망치듯 나와서 데살로니가로 왔는데 여기서 복음을 전하면 좀 괜찮을 줄 알았는데 여기서도 또 도망쳐야 돼요. 왜? 또 복음을 전한다고 시기와 질투와 그런 돈을 밝힌다. 돈 때문에 목적이 돈이다. 라면서 모함을 받게 되니까 3주 만에 또 데살로니가에서 또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지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자기는 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복음을 전한다.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나는 그 일을 끝까지 하겠다. 오늘 휠체어를 타고 욕창이 나고 피가 나고 고름이 나서 수술대에 오른다 할지라도 가정에 깊이 뿌리 내린 이 저주의 이 사슬을 끊어버리고 예수로 인해서 깨뜨려버리고 30년 동안 전도를 쉬지 않는 이석우 목사님, 그만큼 사도 바울이나 이석우 목사님만큼은 우리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계셔야 할 줄 믿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늘 저녁 기도에 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이 고난의 의미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포장지에다가 꽁꽁 축복을 짜매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그 푸는 것은 참 힘들지만 그 풀고 났을 때에 우리가 얻게 되는 기쁨은 이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기쁨보다 더 영광되는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바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또 이석우 목사님과 같이 그의 삶을 통해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 하나 붙잡고 끝까지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그 목사님처럼 우리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고난을 맞되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믿음의 소망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저녁 좋은 시간을 우리 주님 앞에 헌신하며 주님께 드리기를 위하여 작정하며 우리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부어주셔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그 위로와 공유를 풍성히 얻고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0장 찬송하시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듣네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주여